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이 한 번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다른 말로 조금 변화를 주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도와주셔야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말로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던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3년 동안 목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애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목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디모데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여러분 20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참 알겠나 싶을 나이지만 이 시대가 고대 사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역할의 나이가 20대이긴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만한 나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요,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하려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다가 보니까 이 성도들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존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교도라고 할까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 디모데는 굉장히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이 이 디모데를 다시 찾아가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자기의 애제자에게 에베소로 교회를 맡겼는데 그곳에서 맨날 고통스러워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저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저에게 과분한 것 같고 저는 목회자로서 아무 능력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니까 바울의 마음은 아마 애간장이 녹아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에베소 교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쭉 읽다가 보면요, 거기에 한 단어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중심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한 단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안에 거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왜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의 생각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말씀에 권면을 하면 디모데가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목회자로서 은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디모데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분들,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삶이 막막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 전해 주었던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단어, 즉 안에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 가운데 소망 발견하기를 저도 소망해 봅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내 안에 거주하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방문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냐면 부흥회 했을 때의 믿음이 급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수련회 참석하면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인데, 부흥회 끝나고 수련회 끝나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믿음인 거예요. 언제 그런 믿음이 들어왔는지 모르게 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거주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상황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거주하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이 거주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의 궁금증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거주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에서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주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을 읽는 기준점이 달라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상황이 자기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막 혼나요. 치여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이 직장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자기를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하냐면요,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말 정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녀가 성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경험한 부모들은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야, 나는 실패한 부모구나. 나는 이 아이들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됐구나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만 있을까요? 잠깐 왔다 가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상황이 먼저 오고 그 상황이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상황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자기를 정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너는 내가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과 힘듦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날마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혹시 그 상황으로 자기를 정의하면서 야, 나는 정말 능력이 없구나.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불쌍한 인생인 것 같아.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혹시 스스로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너가 이 일을 잘하고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어느 부모가 자식이 돈 많이 벌어온다고 해서 사랑하고 돈 못 벌어온다고 사랑하지 않겠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눈초리로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상황을 통하여 자기를 정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정의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세 명이 등장해서 이 다윗을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어찌하여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는 능력도 없는 그리고 건방진 동생일 뿐이야. 이렇게 동생을, 전쟁에 나가는 동생에게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왕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그와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너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너는 그냥 소년일 뿐이잖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비웃음을 살 만한 존재일 뿐 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다윗을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나는 체구가 작은 소년일 뿐이고 나는 갑옷도 맞는 게 없고 칼도 없는 내가 저 다 골리앗에게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스스로가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주변에서 자신을 정의를 내릴 때 그 정의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은 너의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주변 상황이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디모데에게도 전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계속 힘들게 할 거고요. 나 어렵게 하는 상황은 계속 나를 어렵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 가운데 스스로를 표현합니까? 여러분,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벌써 얼굴과 이 몸짓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아내와 대화하다가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야, 힘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 아, 그렇죠, 집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나는 상황이 나를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상황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이 내 안에 살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다스려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쓴 것은요,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처방이 매우 독특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두려움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제압해 들어오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읽어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7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을 다시 일으키라고 한 이유는 단순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에게는 이미 불안을 극복할 능력이 있어. 너에게는 이미 이 문제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 너에게는 이것으로 인하여 흐트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의 마음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쉽게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믿고 두려움에게 끌려가지 마. 너는 이미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고 이미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안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제가 요즘 자녀 키우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얘는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 얘기를 어른들이 이제 빗대어서 자식이 많으면 집안에 어려움, 생각할 게 많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부모로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자녀들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녀석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얘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걱정 가운데, 자녀는 자녀의 걱정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용맹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은 이 포도주를 이렇게 짜는 틀이 있었어요. 거기에 2번이나 숨습니다.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택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아직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징표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가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날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은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신방을 가보면 그 말씀 구절을 집에다 붙여놓으시고 암송하시고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심란하면 그 말씀이요 이렇게 자꾸 제 심령의 위로 떠올라요. 그럴 때 제가 참 감사한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목회자라고 근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앞에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거룩하고 능력도 많은 것 같지만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늘 삶 가운데에서 삶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 똑같이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목회자들은 어떤 길로 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냐면 그렇지.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시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씹어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이 문제 가운데 있어서도 능히 이겨내고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디에 담가 놓으셨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나 앞으로 닥쳐질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과 동반하여서 한 발짝을 내어디디면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위에서 전등 하나가 탁 켜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에 기대어서 한 발자국을 또 내어디잖아요. 그 앞에 등이 하나가 탁 켜집니다. 그런데 들어온 그 불은요. 어디만 비추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내어디딘 발 앞에까지만 비춰줍니다. 그 이상은 앞에 어떤 길이 펼쳐져 있는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비춰주심을 통하여 내가 걷는 그 길이 천길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뒤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정말 좁은 길이었고 그 좁은 길 옆에는 천길 낭떠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왔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ING예요. 아직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앞이 보이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 좁은 길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에노이케요. 내 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거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이미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고 디모데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목양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을 목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잘 세워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